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늘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힘을 더하셔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함께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교구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 인생의 방향을 찾고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간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겠죠. 또 나름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간증도 잘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참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스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간증 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또 열심히 특심했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열심도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간증 잘한다고 열심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너희의 말을,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말 잘했거든요. 간증 참 잘했거든요. 울면서 간증도 하고 막 간증을 하면서 막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그냥 뜨겁게도 하고 마음을 딱 사로잡게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데 말을 잘해. 육신적인데 간증을 잘해. 자, 그렇다면 간증 잘하고 말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박제 신앙이 참 많습니다. 박제 신앙 어때요? 막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로비에 막 큰 호랑이가 무서운 자세로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박제예요. 호랑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박제 신앙이 많다니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간증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모습도 없고 말이에요. 단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왠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뭔가 좀 달라.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항상 그 손님 같은 모습 있잖아요. 왠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좀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안정적이질 않아, 신앙이. 박제 신앙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잘하는 사람, 간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두 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고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이 자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요,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조짐이 보일 때,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소아시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의
서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리고 서쪽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 말이죠. 바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보낸 서신이에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다.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니까 혹시 그 핍박, 그 고난, 그 어려움이 탁 닥칠 때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요, 13절로 14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거기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시험, 문제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이거든요. 내가 구원만 안 받았어도, 저런 사람에게 이런 대우 안 받는데, 내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어도 저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대우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또 봉사하지 않았다면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받지 않아도 될 부당한 어떤 대우,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듣는 말, 받는 시험,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상처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최근에 겪는 부당한 대우, 문제들 있습니까? 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받았던 고난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받지 않아도 될 부당한 대우, 참지 않아도 될 일들 얼마나 많아요.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늘어요. 그리고 듣고 기뻐요.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간증은 잘해요.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에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신앙생활,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주저앉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뜻이죠. 근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구원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놀랬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고 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뿌리 없으면 뽑혀 자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한 생활 가운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땐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내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냐면 시간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때 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때요? 남편이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장에 승승장구할 때는 고기 반찬 뭐 여보 사랑해. 그런데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돈도 못 벌고 맨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있을 때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도 왠지 좀 변했고 반찬도 달라지고 남편 보고 뭐 삼식이라고. 삼식이가 누구예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다 얻어먹는 사람. 내끼놈도 있대, 내끼놈. 예? 내끼놈은 어떤 사람이야? 삼시세끼 집에서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어. 그 내끼놈이래, 내끼놈. 이런 유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돈 잃고, 건강 잃고, 직장 잃은 뒤에 그 사랑의 진위가 드러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부부는요, 건강 잃고 돈 잃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이 구원받지 않을 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땐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순간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고 대충 교회 다닐 땐 어때요? 뭐 남편이 뭐 핍박도 없었고 친정 시댁에서도 핍박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화투 치고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핍박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구원을 받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변화된 삶을 딱 살기 시작하면 미워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미치지 마라. 신기하지 않아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죄를 버리고 변화되면 존경하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니까요. 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 드러나요. 되는 일이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오르고 직장에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딱 오잖아요. 딱 진짜 가짜가 딱 드러난다니까요. 가짜들은요 모든 걸 다 교회 탓, 모든 걸 하나님 탓. 내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고난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와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키질 하나요? 특히 콩 탁 타작하고요 도리깨로 막 콩 쳐서 어때요?
콩껍질, 뭐 먼지 이렇게 탁 키 해가지고 키질을 딱 하면은, 예? 지금 청년들은 저 뭐 하는 짓인고 이런 분위기. 이 키를 검색하세요. 끝나고 이 키질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자, 키 안으로 싹 무엇만 몰려들어요? 알곡만 몰려들어요. 그 참 신기한 원리죠. 이게 이제 질량의 차이인 거예요. 무거운 건 다 안으로 들어와요. 가벼운 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고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키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실패도 줘보고 고난도 줘보고 미움도 받게 하고 가난도 줘보고 질병도 던져주는 거예요. 너 진짜냔 말이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 말이죠. 너 이래도 나 믿어? 그 말인 거예요. 위기도 줘보고 핍박도 받아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너 그래도 나 믿어? 키질하는 거야, 키질.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어떻습니까? 참 확연하게 딱 믿음이 드러났죠? 그러죠?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시국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이런 시국에 전도를 하냐? 이런 시국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때가 전도해야 될 때다. 주님 재림 직전 환란이 올 때 이때 복음 전해야지. 딱 갈라진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죠.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어때요? 코로나 핑계대고 딱 눌러 앉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만 다 나왔어도 지금 꽉 찼을 거예요. 그러죠? 코로나가 다 걸러내줬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라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런데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러시아에서요, 과거에 막 교회를 핍박할 때 어느 날 추운 겨울밤 총을 든 러시아 장교가 한 마을을 덮쳤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을 그 마을에 있는 저수지 꽁꽁 온 얼음 위로 딱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총을 한 방 탁 쏘고 마지막 기회다. 자, 예수를 부인하라. 여기서 떠나라. 그 사람 살려준다. 끝까지 남으면 다 죽는다. 아무도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소리쳤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살고 싶은 자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서 나가라. 한 사람이 터벅터벅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광경을 본 뒤 이 러시아 장교가 총을 땅에 내려놓고 형제님 자매님들 접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을 한 거죠. 가짜가 딱 떠나고 나니까 그 남겨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고난이란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세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쪽적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형통 되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겠지. 남편과의 문제 도와주시겠지. 자식 문제 풀어주시겠지. 우리 은근한 그런 기대 있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점점 풀려가겠지. 이거 착각이거든요. 오히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다행히 하나님이 결국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성경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죄 없는 아들은 있었어도 고난 없는 아들은 없었다. 하나님께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 없는 자녀는 없다니까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안락하게 편안하게 할 기대 하지 마세요.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6월절 양피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죠. 끝났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40년 광야를 거친 뒤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겐 뭘 의미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후 끝난 겁니까? 아니요.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물도 없었고 고기도 없었고 부추 마늘도 없었고 수박도 없었고 말이에요. 오히려 광야에는 전갈이 있었고 뱀이 있었고 말이죠.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말이죠.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나가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질병을, 이런 가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남편을, 이런 자식을, 이런 부인을? 물음표죠. 물음표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입 탁 다물고 주님 붙들고 기다리다 보면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이유였었구나. 답을 얻는 날,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 고생하네.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나도 그냥 남편이 그냥 괴롭힐 때 나도 그냥 욱 하고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가 그냥 힘들게 하면 나도 할 말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맨날 참아야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았다면 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구원 안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 안 받았어도 올 것은 와요. 구원 안 받았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만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 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너 구원 받았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왜 너는 치질이도 가난해? 너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되는 게 없어? 계속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뒤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뜻이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그렇게 배고파?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넌 왜 없는 게 그렇게 많아?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넌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힘이 없고 왜 너의 인생은 늘 우울하고 어둡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계속 송사한다니까요. 우리 속에도 그러죠. 우리 귀에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니? 너 이방인들 봐. 이방인 너희 가족들 봐. 다 잘 사는데 네 모양 봐라. 너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야. 너를 봐. 너 잘하는 게 뭔데? 너 구원받고 잘 된 게 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이렇게 사냐? 계속 송사하죠. 왜 그런 송사를 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하나 하고 오해를 하는데 주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다. 주의 자녀들은 만사 형통한다. 주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자기 나름의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현실이 의심을 만들어내죠. 내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상황들이 내 마음을 요동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삶과 현실이 다르니까 그 틈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지? 난 이제까지 전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가족도 구원 못 받고 자식도 구원 못 받고 나는 왜 이렇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평강 깨고 기쁨을 무너뜨리고 어둡게 만들어. 더 이상 뭔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속 되뇌이죠. 구원받았다면 계속 되뇌이죠. 여러분 십자가 곁에까지 나와서 계속 송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관원들에게 비웃었어요. 남을 구원했으니까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거야. 해봐, 너 해봐. 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해봐. 비웃었어요. 관원들 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도 36절에 희롱하여 가로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군병들도 희롱했어요. 관원들은 비웃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군병들은 희롱하고 너 왕이라며 그 능력으로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낄낄낄 됐다니까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 옆에서 조롱한다니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너만 참아야 되는 건데 왜 너의 마음대로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멋지게 꾸미고 누리며 살고 참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 막 내질러. 왜 안 되는 건데?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상황에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곁에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그래? 왜 너만 당해야 해? 왜 너는 그렇게 늘 힘들어? 왜 너는 되는 게 없는데?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잘 것 다 자고 게임할 것 다 게임하고 놀 것 다 놀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군인이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편안한 군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고3 수험 생활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편안할 수 없어요. 부담이 없을 수 없어요. 군인은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신앙생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핍박, 시련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여러분 군 생활을요 막 그냥 막 훈련 빠지려고 하고 힘든 거 막 피하려고 하고 꾀병을 부리고 그러면요 군 생활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에라 이왕 베린 몸 즐겨봐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언제 또 그렇게 해봐요. 어차피 뭐 1년 6개월이면 나올 건데 뭐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1년 6개월이면 나오거든. 즐기라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막 막아주고 피하게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고난 받게 허락하셔요. 빌립보서 1장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또 다른 은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난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욕심쟁이입니까?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당연한 것이죠. 합당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부당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한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 때문에 반드시 고난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고난도 받을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고난도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고난이 없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은혜를 안 받았든지 구원을 안 받았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것은
그 은혜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찾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 핍박을 피해서 주의 자녀들이 여러 지역으로 모든 땅으로 쫙 흩어졌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요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잖아요. 그걸 보고 구원받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그 손위 처남 3명이 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셔요. 손위 처남 3명이 다 이름만 대면 아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명절만 되면 그 손위 처남 3명에게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막 그 손위 처남 3분이 다, 이 목사님들 3분이요 키가 1m 80이 다 넘어요. 기골이 장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손 아래 매제가 명절 때마다 술을 먹고 비꼬고 예수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손이 처남 3분이요 허허 하고 웃어 넘겨버려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이 녀석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책망하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 버려요. 10몇 년을. 그때 이 손아래 매제가요 인정을 했대요. 이분들 믿음이 진짜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요, 자기 부인은 교회 못 가게 막 성경도 찍고 술병도 던지고 그러던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들이 우리 교회 욕하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앞장서서 너희들이 이단이야.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가 참이야. 그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 때로는 손 아랫사람에게 막 비꼬음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신앙 때문에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참고 견디잖아요. 그 사람 결국 구원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무시당할 때, 비웃음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연은요 바람을 맞아야 높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바람을 맞을 때 증명이 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그 대보름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막 쥐불놀이 하죠. 쥐불놀이. 그러죠. 막 장작이야, 막 타이어 막 불질러 놓고요. 긴 막대기로요. 장작이나 막 그 타이어를 후려쳐봐요. 그러면 불꽃이 하늘로 샥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이게 푹 꺼져야 되는데 날아가가지고 볏집에 옮겨 붙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냥 장작을 후려칩니까? 불꽃이 쫙 날아가는 장관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복음이 착 퍼져나가는 거예요. 들불처럼. 사도행전 1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도를 전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만 안 받았어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어도 받지 않아도 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고난받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내 육신이 드러나고 내 분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 시련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구원받기 전 무당이었습니다. 신들린 무당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신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내가 구원받고 귀신 나가면 앉아있는 남편들 대답해봐요. 화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 칼을 자매님이 손으로 잡았어요. 피가 낭자하게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정신이 탁 돌아와서 피를 보고, 그리고 남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 자매님이 그래 여보 나 교회 안 다닐게, 나 신앙 포기할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고난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욕이 그렇게 불쾌하십니까? 욕먹기 싫고 고난이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싫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죠? 7절에 답이 나오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기 원하세요?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고난부터 받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면 하늘에서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도 없어요. No pains, no gains.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것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잖아요. 근데 뭘 본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딱 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내용이죠. 돌에 맞는 스데반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선 주님을 본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냥 응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려. 주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한 만큼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다윗도 솔로몬도요, 기드온도요, 룻도 하늘에서 지금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번 한마음 체육대회 했죠? 교구 대항전 했잖아요. 이어달리기 할 때 어때요? 난리였죠. 여러분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예? 난리였어요, 난리. 예, 이겨라. 뭐 5교구 화이팅. 뭐 1교구 최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합니다. 형기야, 조금만 버텨. 형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곧 끝난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마음을 모아줘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부터 받으셔야 해요.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면 바울과 같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원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니까요. 왜요? 17절.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영광,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것이 너무 크니까 뭐 이 땅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시간만 저 자갈밭을요 무릎으로 막 기어다닌다면 1시간만 무릎에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1시간만 자갈밭을 기어다니면 100억 준대요. 100억. 기어다녀요? 안 해요? 괜찮아. 돈에 눈이 어두웠다고 말 안 할게요.
오늘은 허락을 해드릴게요. 자, 기어 다녀요, 안 해요? 그 정상이죠. 나라도 기어 다니죠. 왜? 1시간 무릎이 깨지는 것에 비해서 100억은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잖아요.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한 달만 욕을 얻어먹어. 한 달만 욕 얻어먹으면 내 남편, 내 자식 구원해 준대요. 자, 욕 먹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떠날 거예요? 예, 욕 먹죠. 그럼 욕 먹으세요. 아셨죠? 예, 구역에서도 욕 먹고 주변 형제자매들한테 비난받고 오해받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면 내 동생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는다면 그냥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상처받아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버티겠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 있잖아요. 그럴 만한 무게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만 기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사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기대지 말고 자식 기대지 마세요. 기댈 만한 거 못 돼요. 하나님만 기대라고. 내가 기대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싹 쳐버리는 거예요. 돈 기대려고 하니까 돈 없애버리잖아요. 남편 기대려고 하니까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잖아요. 자식이 기대려고 하니까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잖아요. 사람 기대려고 하니까 그 형제자매들로부터 모함받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대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기대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전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그 정도의 상황을 만나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끝났어, 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럴 정도의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우리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래, 나 죽었다, 이제 난 끝났어,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절망까지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절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이 세상엔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 돈, 남편, 부모, 친구. 인간은 거짓됩니다. 인간 거짓돼요. 그러니 제발, 왜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람 기대니까요. 왜 사람에게 문제를 얻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니까요.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지난번 배웠죠? 예? 그러려니 신앙. 기억 안 난갑네? 걸레만 기억나요? 걸레? 예? 걸레 신앙? 또 걸레만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러려니. 예? 그래.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각자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일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런 종류도 있구나.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싹 쳐버리는 거예요. 싹 쳐버려. 제가 실제 들은 간증입니다. 형제님이 아들 셋이 있어요. 4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속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위암 4기였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시달렸어요. 알고 봤더니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해서 십이지장을 제거했어요. 신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수술해서 신장도 제거했습니다. 그 상태로 모두에 나와서 형제가 한 간증입니다. 나는 과거에 왜 11조 해야 돼? 왜 이 교회는 모임이 많아? 왜 그렇게 교제 나오라고 강요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였구나. 위도 잘라내고 십이지장도 잘라내고 신장도 잘라내고 뼈에 피부만 덮여진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암 덕분에 정직해졌습니다. 지금은 봉사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얼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다 잃고 난 뒤에야 그게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봐야 교제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봐야 봉사가 은혜였구나.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봐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헌금할 수 없는 지경이 돼봐야 그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바꾸십시오. 내 삶을. 오늘 들이십시오.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 구원 전에는요, 그렇게 술 먹고 도박을 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아무 핍박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딱 바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저도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8년을 할 때는 누구도 내 믿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술 도박 다 끊으니까요, 친구들이 제 얼굴에 술을 뿌렸어요. 미쳤다고. 누가 정상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공무원이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뇌물도 받고 그 뇌물로 부서원들이 다 나눠 먹었대요. 구원을 받고 뇌물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 직원들이 그 과장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여러분, 인자를 인하여 욕을 먹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복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아요. 기뻐하시라고. 그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는 정도 못하겠습니까? 비난받는 정도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정도, 인격 무시 당하는 정도 그것도 못하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참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뭘 하실래요? 그게 싫으면 자, 주님을 위해 뭘 하실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해요. 세상에 남편이 구원받고 나이트 안 가고 도박 안 하고 술을 안 먹고 가정에 충실하고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아내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핍박을 하는데 여보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 간증을 직접 들었다고. 간증을. 네?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무엇이 정상이죠? 인자를 인하여 욕을 반드시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보고 열어보지도 않고 나 싫어. 또 고난이야? 또 핍박이야? 또 자존심 상하라고? 나만 당하라고? 나만 참으라고? 언제까지? 20년 참았는데? 내 구원을 남편이 이용해 먹는데? 내 구원을 시댁에서 이용해 먹는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는 걸 이용해 먹는데? 언제까지 당해? 나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복을 경험하지를 못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버텨보라고. 그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고난의 축복의 또 다른 이름, 고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여러분 고난만 보이십니까? 뒷면을 보세요. 축복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고난과 축복을. 한 면만 보지 마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속력을 낼수록 이 배에 부딪히는 파도의 세기는 여러분 셀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 때릴 거라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진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때릴 거예요. 계속 비난할 거예요. 계속 고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속력을 멈추면 물론 아픔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파도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고난은 받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거라고. 고난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고 가는 거라고. 각오하십시오. 또 어떡할 거예요? 구원을 물을 수도 없고.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애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울면서 가라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가다 보면 가나안 나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아픔, 상처, 시련,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말은 알면서도 그 길을 막지 않는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한다?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엔 선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 받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 속에 선한 목적과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의 길을 알면서 막지 않으십니까?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요, 꼭 동네 대장간 앞을 지나가요. 동네 대장간 앞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 정말 볼거리예요, 볼거리. 대장장의 아저씨가요, 풀무불에 막 그 쇠를 물겋게 달궈가지고 그냥 쇠 위에다 놓고 막 망치로 땡, 땡.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쇠덩어리였어요. 근데 막 때려요. 그러니까 궁금해, 이제. 그걸 이제 책가방 메고 앉아서 그걸 봐요. 저 양반이 저걸 뭘로 만드는지 속으로 분명히 호미 만들 거야, 호미. 근데 낫이 나와. 틀렸네. 그런데 막 이게 막 때릴 때요, 보입니다, 눈에. 뭔가요? 막 톡톡 튀겨나가요. 그 쇠 때릴 때마다 톡톡 튀겨나가요. 뭐가 튀겨나가요? 불순물이 튀겨나가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많이 맞은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 가난을 통해서 가난을 딱 줘보는 거예요. 근데 교만도 다 꺾어요. 진짜 교만하잖아요. 교만 안 해요?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는가. 정말 교만 자체예요. 그래서요, 그 교만을 다 꺾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가난도 주고,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나를 꽉 내리시는 거야. 자존심도 다 꺾고 고집도 다 꺾고 못된 습관도 다 버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야.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멀리 보고 정확히 보이고 매 맞으면서 울면서 아프면서 상처받으면서 내 속사람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니까요. 실패하게 한다니까요. 병도 준다니까요. 가난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 없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로마 감옥에 갇힌 거.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복음이 진보를 이룹니까? 14절이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바울은 이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감옥 박교 형제들이 세상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 이거 뭐냐? 겁 없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나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투정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흠없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고난 주셨구나. 여러분,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난 달란트도 없고 나는 교회의 짐이야, 짐. 뭐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틀렸어요. 왜? 내가 나를 봐도 도움이 안 될 존재로 보이는데 왜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평택교회에 두신 걸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도 쓰신다니까요. 그 가난 속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제 안 빠져, 말씀 안 빠져.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격동, 도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저렇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냐? 남편이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인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집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뭘 항상 불평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게 돈도 뺐고 남편도 뺐고 자식도 뺐고 건강도 뺏은 거예요. 없는데도 감사하고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든 고난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려고 40년 광야 걷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 중에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마음이 드러난다니까요. 물 없고 고기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드러났어요.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물 있고 고기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자식 있고 그 속에서는요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잃어봐야 알아요. 드러나요 내 본심이.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를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거지 행세를 한 총각이요.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가서 아가씨 전화번호 좀 주시죠. 이 아가씨가 죄송해요.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지나가요. 근데 그 아가씨 딱 옆으로 포르쉐가 딱 와서 문이 비싼 차는 옆으로 열려요? 위로 열려요? 나도 위로 열리는 거 한번 타봤으면. 내 차 문을 좀 개조해 보려고 그래요. 위로. 소나타를. 위로 열게. 탁 문이 위로 열려요. 그리고 멋있는 슈트를 입은 탁 멋쟁이가 탁 내리면서 그 아가씨에게 폰번호 좀 주시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예, 자기 폰번호 알려줘요.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폰번호를 딱 땄습니다. 그때 아까 허름한 그 차림을 한 총각이 딱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 내린 이 멋진 슈트 입은 신사가 자동차 키를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사장님 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름한 총각에게 저 남자친구 없어요. 참 재밌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 없애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본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질병 줬잖아요. 왜 질병을 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주셨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전에 노래 말에 의하면 이 안질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쳐다보기 역겨울 정도로 막 고름이 흐르는 안질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대요. 왜 바울에게 3번이나 없애달라고 원했던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질병을 주셨냐? 낮추시려.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질병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죠.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죠. 철없을 때는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친구들은 다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나이스 짝퉁. 고무신 아니면 다행이에요. 저도 고무신 신었거든요. 국민학교 저학년까지는. 여름 되면은요, 땀 차가지고 막 픽픽 미끄러져요. 부잣집 애들은 그때 막 프로스펙스 최고급이죠. 우리한테는 프로 월드컵, 지금은 없습니다. 국제상사 망했죠. 그런데 이제 탁 차리 들고 나니까 부모 마음이 어땠었을까. 여러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입니다. 고난이 많을 때 고난 없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눈물이 많을 때 눈물 없는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슬픔이 많을 때 슬픔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을 힘들수록 계속 하늘을 향하게 만들잖아요. 힘들수록.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궁궐에서 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썼죠.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서적이죠. 안방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 우리 그 자매님들 우리 절구에 놓고 마늘을 이렇게 마늘 빻잖아요. 그렇죠? 뭐 김치나 국에 넣으려고 양념 마늘을 이렇게 절구에 놓고 막 으깨죠. 그런데 어때요? 이 절구봉으로 마늘을 막 치는데 마늘이 어때요? 픽 튀어나온 놈 있죠? 픽 튀어나오는 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놈은 집어다가 다시 넣어놓고 공을 봐가지고 튀어나온 놈, 그놈이 이제 표적이야, 표적. 그놈 갖다 놓고 공을 보고 그냥 으깨버려요.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마세요. 마늘이 으깨져야 냄새도 나고 맛도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피하지 말라고. 피하면 하나님의 공 보고 칩니다. 받아들이세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내게 좋으니라. 멍에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좋은 겁니다. 멍에 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멍에 매는 소를 버리진 않아요. 절대 주인은 멍에 잘 매는 소 안 버립니다. 그리고요, 멍에를 매야 일할 수 있잖아요. 쟁질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옮길 수 있잖아요. 멍에는 그런 거라고. 멍에를 매야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멍에 매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피하려 들면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상징적으로 예언을 시킨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지자님 왜 멍에 메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어간다고 했다. 끌려가거라.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 듣잖아요.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때가 다가왔다, 막 죄 지옥 설명하잖아요. 듣기 싫어. 성경에 막 사랑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좋은 말 많은데 왜 그렇게 막 무서운 얘기만 하냐고. 싫어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벗겨서 꺾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나무 멍에 꺾었어? 쇠 멍에에 매일 것이다. 지금의 고난을 피한다면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렸고 그 집에 자식이 아들이 넷이다. 그런데 셋은 죽었고 하나는 죽었고 살아있는 셋은 모두가 다 결핵에 걸렸는데 또 이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임신했다. 자, 여러분은 의사로서 이 아이를 낙태할 거냐 태어나게 할 거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뗄 거예요, 낳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떠나서 대답해봐요. 한 자식은 결핵으로 죽었고 세 자식 다 결핵이고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이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예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지을 거예요? 모든 학생이 대답합니다. 낙태시키겠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자기가 내리죠.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베토벤이 태어났어요.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닥칠 재앙과 장애만 생각하죠. 사람들은 장애를 저주, 불편한 것, 고통, 우리는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왜 우리는 내가 답을 내리죠? 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터널이 길수록 돌아갈 길은 짧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터널이 길어요. 긴 터널을 왔습니까? 그것은 먼 길, 돌아가야 될 길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길다면 더 큰 방황과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니까요. 고난이 길다면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샛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따라서 하세요.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왜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간다니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사막은, 광야는, 고난은.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길다면 그만큼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버티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욥기 34장 10절. 욥기 34장 10절. 욥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지금 겪는 이 아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가난 최선입니다. 지금의 상처 최선입니다. 지금의 실패 최선이라니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통장에 저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부탁하다라는 이 말이 예금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예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내일 3교구 전도 집회, 그 다음 주 오전 집회, 이 모든 교회 안의 행사는요, 저축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오잖아요. 하나님께 그 시간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금하잖아요. 그거 천국에 저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축 많이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뭔 통장에 돈이 많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저축하는 거예요. 뭔 교회 교제가 많아? 뭔 봉사가 많아? 그게 이상한 거라고. 저축하는 건데. 아니, 돈 많이 저축하면서 돈 많이 상환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왜 빚을 빨리 갚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모든 봉사, 모든 교제, 모든 고난 저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후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90만 원 소매치기 당하고 10만 원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10만 원 헌금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죠. 더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와 같아요. 90만 원 소매치기 당했죠. 구원받기 전 내 인생입니다. 낭비했잖아요. 마귀에게 뺏긴 시간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보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도 짓고 싶은 죄가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좇는 것, 이것도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8절 서로 사랑하고, 9절 서로 대접하고, 10절 서로 봉사하고, 이것도 다 예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대접하고, 이것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저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을 자처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유로 어떤 고난을 받아봤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받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